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분들만 주 안에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바다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몇몇 헤엄치고 떠내려가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잎을 가져다가 잠자리를 준비하며 며칠을 보내면서 겨우 움막집 하나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었던 거기를 어느 날 추운 날씨라 불을 지피려다가 실수해서 움막집이 다 타버리게 되었어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저녁에 또 이 추운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낙심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성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추위도 어딘지 물러간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배가 한 척 들어오는 겁니다. 구조대가 온 것입니다. 어젯밤 그 불이 신호가 되어서 구조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불행 중에 불행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들을 구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이레라는 말은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게 여호와 이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것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꼭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짐승처럼 잡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불로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순종을 잘합니다. 아들과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요. 거의 도착했을 때 두 사환은 밑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둘만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산은 교회를 의미해요. 사실 또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할 때도 교회로 의미해요. 산을.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거기에 탁 맞춰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쪽 산에서 모리아산 이쪽에서 쭉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쪽 산 밑에서 양을 준비해서 길을 잃게 하여 저 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숯불에 걸리게 하고 계셨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미리 다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다 받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하십시오. 시험을 말씀으로만 이기려고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이렇게 감기 몸살로 고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또 나오셨잖아요. 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또 다 나오셨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저 천국 주님께서 다 이리 오너라 하고 품어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고 겁내지 말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내 자신을 잘 준비하면 돼요. 100m 경주를 할 때도 경기를 위해서 미리 몸을 풀고 준비를 해야, 그래야 잘 뛸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도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기대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내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자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축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어디로 가라, 이렇게 대구 어디로 가라 이랬으면 그냥 딱 거기 향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 집의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됐다 하는 겁니다. 축복의 내용은 거창하잖아요. 열국의 조상 큰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 엄청난 거죠.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 나는 너를 들어쓰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큰 비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말이 없고 하루하루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말씀이 안 들리면 가만 멈춰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거 훈련만 했잖아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아, 가라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구름이 멈춰서 있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춰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걸 40년 훈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가지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 그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즘 연예대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연예대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어제도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그런데 그 이영자 됐다는 소리 듣고 내가 봤어요. 그거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서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야,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오네요. 기다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한번 중간에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준 이성미, 그쪽에 이렇게 잘 기도와 이걸 케어해 주나 봐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지금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맹세할 데가 없어서 나를 가지고 맹세할 거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재보다가 도저히 못 따라갔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저기 갑니다. 이제 곧 책자도 나옵니다. 책자도 나오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죠. 그런데 거기 가면 가장 먼저 부닥치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공항에서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예요. 사막도 아니에요. 사막은 모래만 있지. 광야 흙더미, 흑산이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그 흑산이 우리나라 산맥 있죠, 산맥. 태백산맥, 뭐 이렇게 이런 산맥. 그 지리산 가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그런 게 막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광야가 그래요. 벌거벗은 산이 그렇게 돼요. 그게 굉장히 장관이에요. 그런데 끝이 없이 안 보여요. 그걸 보면요, 거기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요. 그 안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지만 그걸 넘어야 돼요. 와가지고 그걸 넘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로 과연 적각꿀에 흐르는 땅이 있을까?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시하는 땅이지 이미 정해진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지 정해놓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아들 주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실지 모르나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가슴 속에, 깊은 가슴 속에,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못할 음성이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대로 안 돼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요,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겠다. 사실 생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소멸된 이후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나다나엘은 빌립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설교 말씀 듣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오늘날 일부 사람들 또 신학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은 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빼면 안 되는 거죠. 외국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유 할인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규성 목사님 아들 딸 있잖아요. 지금 3살 5살 됐나? 5살 7살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주의 조화, 우주의 그 우리의 모든 섭리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야 임마 그런 게 아니야 이런다고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 터져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는 수밖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아이고 이유가 있겠지 생각해야 되지.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숨겨놓았다는데 어떻게 찾아낼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믿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튜 앨리스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쉬운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우리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만들어 이야기해준 그 인생 사용 설명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편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받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얻었어요.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가장 좋은 내 인생의 최악인 것 같아도 아니다 나는 믿을란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이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그래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안 믿어도 낙심하고 실망하며 사는 건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사는 건 좋지 않다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리 애들은 살려야지 그러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험을 잘 통과하려고 하는 시험 잘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시험을 통해서 좋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축복을 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 치시더라고. 여러분 세상에도 시험 안 치는 곳이 없더라고. 어디든지 올라 무시험인데요. 그 정도 레벨이 된다는 거 확인하고 올려요. 시험 안 쳐도 무시험이라도 그 시험에 통과될 사람이라는 거 확인하고 올려요. 서울대 머리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서울대로 올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서울대 가봐야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는데, 알아보는 게 없는데, 서울대 간판만 있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쓸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찾지 말고 내 쪽에서 찾으라고.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풀고 있는지, 말씀대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될 것을 서로 예비해 놨습니다만은, 저도 마음속에 이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막 팔을 찢고 싶을 때 내가 왜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참견 안 하겠다. 내가 기도만 하지 이러면서. 그럴 때도 있고 진짜 마음에 막 속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속이 상한 걸로 저는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가장 최선이, 여기에서 가장 최선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속상하는 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는 하고, 그냥 주의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 성경에서 기본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 따라 그냥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 총무를 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걸로만, 요셉은 사실은 애굽의 이 가정 총무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해도 됐는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써야 되니까 한 번 더 테스트 하잖아요.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가면서도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총무를 하고 어디 가도 인정을 받으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시련을 다 극복한 다음에 총리 대신에 축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꿈을 잘 풀어주면서 나가면 나는 억울하니까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간 술 맡은 관원장에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년 전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2년 더 하나님 훈련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꿈을 통해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2절에 보세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지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가면 또 하나 산을 일러주겠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했어요. 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파멸로 이끌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그런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진학해도 해도 시험을 봐야 해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축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그 시험의 과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욥에게 극심한 시험을 주었어요. 욥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다 이긴 후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고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피할 길이 없는 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피할 길과 함께 시험을 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할 길이나 감당하는 어떤 그런 길을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돈 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보증 서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절대로 보증 서려고 하면 내 거 집 날린다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 그 정도 되는 형제간이나 이렇게 되면 해줄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형제간이라도 성경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뭔가를 바라야 되지.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언제나 결과와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잠시 갑갑하긴 하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금방 훤한 길이 나오죠. 빨리 가려고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터널을 이렇게 강원도 쪽에 이 터널을 이게 직선도로를 만드는데 터널이 그렇게 많더라고. 직선도로를 잘 만들려면 터널을 뚫어야 돼요. 터널이 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땅굴 파는 기술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최고야. 진짜. 우리가 북한으로 땅굴을 파서야 벌써 하면 끝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잠시만 지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러보자. 이 시험은 답이 어디에 있을까? 풀어내봐야지. 인생을 풀어내봐야죠. 시험 없는 합격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험 친다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야기하면 순종했다는 거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 응? 우리 가정 같은 것도 내가 늘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이렇게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이렇게 창피하다고, 너무 막내라고, 형님하고 한 9년 차이 난다고, 이게 너무 떨어졌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날라고 했대요, 진짜로. 그 옛날에 그랬나 봐, 진짜. 그걸 그냥 이야기하더라고. 요즘은 그러면 좀, 마음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옆집에 권사님이 자네 하나님 주신 거 안 나오면 벌 받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베긴 한 거죠. 은혜 안 받았으면 어떻게 나를 베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너 안 났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 뻔했냐. 나 하나 순종을 중간에 잘하면요 가정이 다 평안해지고 가정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평안. 지금 그래가지고 베트남 다시
베트남에 그 지금 선교사님 거기서 시골에 집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태권도 신학 교수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형님 교회에서 따가지고 내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나 하나가 순종을 잘하면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순종을 잘하면 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인간의 생각의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책임지겠다 하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가듯이.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는 거거든. 여러분의 인생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면 아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못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결단해야 돼요. 또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반응할 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번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예 번제로 끝난다 하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 잡았지. 그리고 잘못 들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도 안 가르쳐줬지만은 거기 가서 가르쳐줬지만은 또 그러면서 사환들하고 이거 자기 생각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사환들은 밑에 있게 하고 둘이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음성이 들린 거 아니에요 그에게.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가정이 막 우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안 돼요. 신기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가정을 왜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 참 신기한 건 그렇더라고. 맨날 싸우게 되고 맨날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랬잖아요. 이제야. 여러분들에게 이제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다가 내가 이제야 너 정말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다. 하나님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다 그 정도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할 때 내가 하루 10만 원씩 준다 하면 빠질 사람 있어요?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 새벽 기도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그게 없어요.
3일 11조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3일 이제 또 금식으로 금식 신년 3일 금식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제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안다는 뜻이에요. 네 아들 독자까지도 바치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없이 못 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아들이 더 잘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내 앞길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 제일주의로 살지 마세요. 명예 제일주의로 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는 내 마음속에 마틴 루터가 자리에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신다.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새해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더욱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내일 저녁부터 송구영신 예배 11시 반에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앞자리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다 나와서 말씀도 뽑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신 가게 종치는 거 보러 가지 말고 해 뜨는 거 보러 가도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새벽 기도는 없고 그 다음 저녁부터 이제 신년 3일 금식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날은 푹 쉬시라고. 왜냐하면 새벽까지 이제 하루를 넘기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신년 3일 금식 기도회를 중심으로 이런 금식을 해도 3일 다 할 수도 있고 또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딱 그 밥과 약만 먹겠다.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먹겠다. 또 간식 금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한 끼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금식을 해주면 몸이 좋대요.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물이나 이런 걸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깡다구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겨낼 때는 이렇게 인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꺾어보려고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 한 해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또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